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믿겠다는 태도로 들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다 믿겠다는 태도로 들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토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뭘 들어야 되느냐. 세 번째,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하나씩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에 대한 문제죠.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시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스피커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뭡니까? 그냥 전달 매체라는 거잖아요. 스피커,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 스피치를 하면 누구를 봐야 돼요? 이 말하는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열정 뭐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옆에서 소리 나는 스피커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 그래서 저 스피커가 좋냐, 안 좋냐, 미제냐, 일제냐, 국산이냐, 중국제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웃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딱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스피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달자라는 거예요.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바울이라는 그 스피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스피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라는 스피커를 보고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피커가 더 좋다. 저 스피커가 더 좋다.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스피커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만 보니까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죠. 자, 9절 10절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들이다.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달자일 뿐이고 나는 스피커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스피커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말씀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죠. 스피커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저와의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마다 다 스피커를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커는요 좀 좋은 것도 있고 좀 나쁜 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영적 리더 스피커라 그랬잖아요.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있죠. 고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좀 깨끗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오래되면 좀 지지직거리기도 하잖아요. 또 스피커가 오래되면 또 닦지 않으면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지저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 스피커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선지자들, 구약의 스피커들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엘리트여야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엘리트고 모두 현자들이고 막 금욕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이었냐, 흠이 없는 자들이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퀴즈. 최초의 선지자.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뺏긴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 탁월했느냐, 믿음이 되게 좋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속했느냐, 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었고요,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맨날 징징댔고요, 겁 많고 누추하고 믿음도 되게 연약한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아모스 생각해 보세요. 농부였잖아요. 예레미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가문 중에서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소외된 제사장 가문이었죠. 요나, 그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죠. 잘 보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피커와 상관없이, 스피커가 어떤 거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픽인데 뭘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뻔하지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1절, 2절인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듣지 말고, 아름다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말고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 이제 스피치 하는 사람이 어떤 소리로 해야지 잘 전달될까 연구하다가 목소리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중저음 톤이 더 전달력이 있겠다 해서 그를 예를 들어서 막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중저음 톤으로 이렇게 잘 전달을 했어요. 스피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 하고 내려오니까 온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목소리가 매력적이시라고, 소리만 듣고 있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든 낮든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웅변을 잘하든 수사학적 기교가 있든 없든 뭔가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고 뭐 그렇든 안 그렇든 그것보다 그 내용,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소리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맨 그냥 성도들 이렇게 웃긴 얘기나 하고 맨 누구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 주식해서 수익이 났다 어쨌다 손해봤다 맨 이런 얘기나 하고 뭐 맨날 누가 아팠다더라 누가 뭐 무슨 사고 있었다더라 무슨 뭐 누가 아무개 여자와 사귀다 헤어졌다더라 뭐 그런 얘기만 들어서 되겠냐고요.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그 메시지 안에 결국에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능력 없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게 뭡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린다. 수다는 되게 잘 떠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린다.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성가대였는데 성가 찬양까지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작하고 이상하게 진짜 졸린 거예요. 근데 52주를 앉아있으면 한 50주는 졸아요. 신기하죠? 근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희한합니다. 밤을 새고 앉아도 졸지가 않아요. 물론 어쩌다가는 졸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 시간 때만 되면 존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선순위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는데 정말입니다. 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어떨 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깊이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중심이고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나타나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무조건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감동적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놀라운 기적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태도에 대한 건데,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논리와 합리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식으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경험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뭘로 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거를 의지해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이성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경험에 비추어 들으니까 그래요. 감정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러므로 난 다 믿겠습니다. 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성령님 일하십시오. 이 마인드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이성, 내 경험으로 들으니까 누가 일해요? 성령이 일하지 않고 마귀가 일하죠. 마귀가 일하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니까 예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태도가 뭐냐? 때로는 이 앞에 있는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어떨 땐 틀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과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는 무조건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되게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달하는 스피커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인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성경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참 이게 어떨 때는 웃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못에 이제 빌려온 도끼를 빠뜨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 참 웃깁니다. 이거 뭐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자, 그때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빠뜨렸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냥 징징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야,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쇠도끼가 떠오릅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팩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못에 물을 다 퍼다가 날라라.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도끼가 드러날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다 수용해요. 다 믿어요. 그래, 엘리사가 틀린 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인 그분의 말을 다 믿어보자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그때의 도끼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뭘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 이야기도 뭐 같은 맥락이지요. 뭐 본질이 같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거기서 뭐 씻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씻는다고 다 낫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라고요. 근데 이 말을 믿고 가서 행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렇게 목회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희 젊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의 시대의 방식을 되게 싫어하고 좀 이렇게 경멸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예전 부흥 강사 목사님들 헌금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환멸을 느낍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이죠.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그거 다 틀린 말이고 진짜 헛소리고 개소리일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 말이라도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행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목사님의 말은 틀렸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라?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라.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을 일이고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틀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하지도 않지. 그런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 시선의 문제. 스피커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스피커는 좀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들음의 문제.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뭐를 들어라? 내용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 태도의 문제. 다 믿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용적 태도로, 믿음의 태도로 들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